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9쪽에 위치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확실히 안 계셔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번에 서유예배 설교할 때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줄 알고 왔다가 계셔서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무튼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늘은 올 때부터 느꼈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참 뭐랄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안 해본 게 아닌데 목사님 계시면 더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은 들어본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 뺨을 때리면 반대쪽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 가면 속옷까지 가져가려는 사람을 향해 빼앗기기를 거절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것을 남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랑이 어떤 모양이며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그 사랑의 수준에 대해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죄인도 할 수 있는 일이며 돌려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일, 그 정도의 선행은 죄인들도 한다는 거죠. 뭐랄까요?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완벽한 사랑의 모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명언처럼 느껴질 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전하는 저 역시도 이런 사랑의 모습은 어렵습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제 사랑의 분량은 아마도 본문 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양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런 사랑의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이를 따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이신 사랑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사랑이었으니 정말이지 본문의 말씀처럼 뺨을 맞고도 반대쪽을 돌려대며 겉옷과 속옷 모두를 주고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을 직접 받은 수혜자입니다. 우리는 직접 받은 이들이고 영성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을 말씀하신 우리의 구주이기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이 있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성도님들과 나눌까 고민하던 차에 이 본문을 정하고 사랑, 그리고 제목도 이제 두 가지 모양의 사랑으로 이제 정할 때 저희가 사랑을 참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쉽게 흘려버린다고나 할까요? 너무 원론적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 전하는 저부터도 이 내용이 조금 상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의 사랑, 주님을 닮아 그분을 따라 마땅히 우리 삶에 보여야 할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나아가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닌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의 진정으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자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속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을 보여야 하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숙고하며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새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나타났으면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혹시라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마치고 한번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사랑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면 바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 바보 아니야? 멍청한데? 라는 소리를 듣기에 일수라는 거죠. 이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볼 수 없는 가르침이며 지금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기준과 상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짚어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본문의 이러한 사랑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이는 곧 주님을 따르는 나의 뜻과,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좀 거부 반응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과 조금 더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거부 반응은 아마도 오늘 본문을 처음 받았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될 데오빌로와 그리고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학문적으로 보면 아마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의 서론에서 수신자로 데오빌로를 언급하고 있고 이는 그 이름이 유대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로마 헬라 이름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제 또한 누가복음에는 당대 주류였던 그리스 로마 문화 배경에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누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보다는 그리스 로마 문화, 로마 문명이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 이방인이었을 거다라는 이제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였던 이들이 듣기에는 당대의 주류였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어색하듯이 그들에게도 어색한 얘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은혜는 은혜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은 1세기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사고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이소크라테스라는 이제 사람이고요. 고대 그리스의 10대 웅변가입니다. 그 플라톤의 라이벌까지는 아니지만 플라톤 옆에 학원을 차렸던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의 이제 수사학자이면서 정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를 가하는 면에서 원수에게 뒤지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면에서 친구에게 뒤지는 것은 똑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듯 나에게 해를 입힌 원수에게도 거기에 알맞게 보복하는 일이 명예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는 게 그만큼 명예로운 일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다면 그걸 바보처럼 참는 게 아니라 이제 대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게 그의 명예였다는 거죠.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바보라는 의미고, 이는 당시 개념으로 볼 때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도 이와 비슷하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원수를 갚는 일보다는 그보다 더한 보복을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이제 당한 만큼 갚아준다기에 이제 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서 눈물 나면 너의 눈엔 피눈물이 나게 한다. 약간 이런 말들 우리 하고 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단어인데, 사이다 같은 상황을 우리는 이제 좀 즐거워하잖아요. 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짜릿한 복수를 우리는 좀 즐거워하고 살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일은 또 어떤가요? 우리 아마 스스로를 돌아보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했던,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은 사실 많은 경우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일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 여러분을 좋게 대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나 싶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대했던, 사랑으로 대했던, 선을 행하려 섬기려 했던 이들을 생각해보면 대개 제게 잘해주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해주진 않았을지라도 사실 원수까지는 아니었죠. 그냥 보통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지평은 보통까지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진 못하고 보통까지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내심 스스로 만족하고 있진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저에게 있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며 돌아봤는데 사실 뚜렷하게 생각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를 향해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는지, 미움을 품은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며 하나님의 눈으로 원수를 바라보았던 적이 있기는 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달성해야 하는 사랑의 수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품을 줄 아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아버지를 닮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가 따를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시며 사랑으로 십자가 지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그분의 제자답게 먼저 사랑해야 함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봤으면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사랑과 똑같은 모양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별됨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명예와 수치라는 개념 아래에서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사랑하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명예로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가치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은 세상 정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죄인을 그만큼 사랑하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때리던 이들을 사랑하셨듯 우리 역시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사실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다짐을 기도 중에 꽤 자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가르침, 곧 원수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주님의 사랑이 곧 나를 미워하는 일을 품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곧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상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부르셨다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는 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을 향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품자라는 말을 했는데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뭐가 불쌍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힌다면, 그렇게 그가 나를 향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는 필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일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주인 삼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자 한다면 악을 행하는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지 못하죠.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을 지닌 그가 참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거룩한 성전과도 같은 나를 더럽히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그러니 우리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 알았으면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원수의 악함을 사랑으로 덮어 압도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얘기하면서도 앞서 설교에서 얘기했듯 참 원론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맞거든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듯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이들이기에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서 막 불 같은 게 일어나도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끝나고 그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카톡할 줄 아는 그 넓은 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또 길게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사랑의 두 가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모양이었다면 그 두 번째 모양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했듯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그 안에 미움을 품고 사는 이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참된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로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면 그 사랑은 맞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은 곧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공격했을 때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공격을 사랑으로 품고 복수하지 말아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그저 다가오는 폭력에 침묵하라는 의미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 가르침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로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맨편도 돌려대며. 아멘. 네, 아마 우리한테는 이 본문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본문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굉장히 유익한 주석이 있어서 이제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일단 1세기 유대 사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던 사회입니다. 이제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고대 유대 사회는 오른손잡이, 오른손 사용을 당연시했고 왼손 사용하는 걸 금지하던 사회였죠. 그래서 왼손잡이에 대한 표현이 이제 장애인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왼손잡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대 사회도 오른손,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얘기하지 왼손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오른손이 그만큼 주된 사용이었고 주로 사용하던 그런 이제 사회였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할까요? 네, 그렇죠. 네, 보여주셨는데요.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손등으로. 근데 이제 이 당시 손등으로 상대방을 치는 건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유대교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라고 있는데요. 미시나를 보면 손바닥으로 사람을 때린 사람보다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 사람의 처벌을 2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2배 이상 물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손등으로 사람을 치는 게 어떤 행위였는지,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야 하는데 오른손잡이가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행위가 얼마나 무례하고 이제 모욕적인 행위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내가 일일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일에는 참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무언의 시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존엄을 해치는 침묵에, 폭력에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주먹을 주먹으로 갚는, 욕을 욕으로 갚는 똑같은 저급한 싸움이 아닌 나의 존엄을 지키며 복수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라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한 투쟁과도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왼뺨을 돌려대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내가 폭력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존엄을 해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결코 비겁하지 않으셨고 피하지 않으셨고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꼿꼿이, 절대 좌절하거나 그들을 향해 빌거나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관철하신 분이 주님이셨거든요.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일은 이와 같은 고상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걸 이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용기와 결단, 이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으로 정말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